인간이 사는 시대마다 그 시대를 특징 짓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 예술, 문화, 다양한 관점에서 시대의 정신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흔히 여러분들 과거 역사나 철학책에서 좀 들으셨을 텐데요. 18세기를 계몽주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또 과학, 이성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강조하던 시대입니다. 인간의 어떤 자율성과 주체성을 중요시 여겼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관습이나 경험으로 지내왔던 그런 절대적인 모든 것을 다시 재고해보고 따져보는 것, 그것이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자율적인 인간, 주도적인 인간, 이것은 서양 문화, 서양의 인간성을 대표하는 특징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서양에 가보면 서양 사람들이 이 자율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바로 좀 우리가 사는 21세기로 넘어오면 문화적으로 21세기를 소통과 융합의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또 다른 기업, 그리고 다른 문화와 소통할 수 있고, 또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서로 나누고 협력하고 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심리적으로 볼 때도,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적으로 볼 때도 현대인의 마음을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 개인적으로 현대인의 심리를 이야기할 때 제가 가장 주목하고 또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냉소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현대인의 마음을 이 냉소적인 그런 것으로 심리적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냉소적이다 그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아예 관심 자체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이고 무감각하고 그런 쌀쌀맞고 차가운 태도를 우리는 냉소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독일의 철학자 중에 이 페터 슬로트다이크라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1983년에 냉소적 이성 비판이란 책을 썼어요. 그 책은 몰라도 돼요. 그런데 그의 책에서 한 문장이 그를 유럽을 대표하는 철학자가 되겠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이 시대는 온통 냉소적이 되었다. 사람이든 가정이든 그리고 사회든 이 시대 전체가 모두 냉소적인 인간, 냉소적인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냉소적인 마음과 태도가 현대인의 마음뿐 아니라 인간관계, 가정, 공동체 또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것이 만연한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요, 나의 유익, 나의 현재 삶 이외에 타인에 대한 기대, 또 종교나 사회적 이상에 대해서 어떤 신념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이 어떤 것도 믿지 않고 어떤 기대도 하지 않는 이렇게 냉소적이 된 이유에 대해서 슬로트다이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와 삶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쌓여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개념의 활력이나 이해의 황홀경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우리 생각 속에 남아있지 않다. 우리는 무감각해졌다. 진리에 대한 사랑의 문제가 아니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이 땅에 없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생각은 꿈에서도 하지 않는다. 좀 허무한 그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또 이런 공고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와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고민이고 시시때때로 드는 우리 마음의 생각이진 않습니까? 제가 갈망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왜 첫 번째 시간에 냉소적인 마음이란 주제로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냉소적인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 굳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마음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우리가 닫힌 이 마음의 문 자체를 열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감하고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닫힌 이 현대인들의 굳은 마음, 냉소적인 마음을 걷어내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욥을 통해서 냉소적인 마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욥기는 잘 읽지도 않고 설교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욥기는 누가 언제 썼냐 논쟁이 정말 많은 책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면 몇 시간 해도 말 다 못하고 그냥 쉽게 최소한 지금부터 한 2500년이나 3000년 전에 쓰여진 굉장히 오래된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본문이 나오는 욥이 활동하던 시기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시대와 동시대입니다. 이 욥기의 주제는 뭡니까? 사실 이 욥기만큼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책이 없어요. 근데 좀 어려워요. 제가 언젠가 이 욥기를 한번 전체를 한번 다 설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당하는 고통의 시기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입니다. 참 이렇게 와닿는 주제잖아요. 특별히 욥기를 보면 욥이 당한 까닭 없는 고통에 대해서 친구 4명과 욥이 아주 치열하게 토론하고 다투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욥기에서 이 고통을 당하는 이 욥한테 친구들이 계속 욥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 욥, 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와 실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래야 더 두들겨 맞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너를 지금 연단하시는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1장부터 6장까지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욥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열이 뻗쳐가지고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내가 진짜 벌 받고 죄를 보면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면 그게 뭔지 좀 알아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내가 이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아야 되냐, 이야기해봐라. 또 한 가지는, 아니 하나님이 성도를 훈련시키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폭삭망하게 하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더 안 믿겠다. 됐다, 이제 너희들하고 더 이야기하지 말자. 너희들의 그 얄팍한 위로나 신앙의 조언이 필요 없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6장에서 이제 가장 친한 친구들과도 어떤 위로나 신앙의 대화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한 실망한 욥이 드디어 그 열뻗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대들고 토로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욥기 7장의 이야기입니다. 참 오늘 제가 욥기 7장을 읽으면서 와, 카타르시스가, 저도 이렇게 욥처럼 담대하게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 처음 1장 1절을 보면 욥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성경이 인정할 정도로 신앙이 좋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모든 자녀들이 사위까지 다 죽고, 그리고
평생 모은 가축과 재산이 단번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어떤 일을 당했다,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얹어서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욥의 몸도 아주 몹쓸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몸에 막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몸이 썩어 들어가고 악성 피부병까지 발병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불면증까지 시달린다, 그렇게 말해요. 저도 젊은 시절에 불면증 때문에 참 괴로웠어요. 그냥 이렇게 잠을 청하려고 그러면 2시간, 3시간이 막 지나가요. 근데 살이 좀 찌니까 다른 거는 다 안 좋은데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 머리만 붙이면 자요. 저희 와이프가 한번 실험을 해봤대. 제가 머리 붙이면 얼만큼 빨리 잠드는지. 여자들은 참 신기해요. 최고 기록이 3초였대. 3초. 그걸 또 그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녹음해가 들려줘. 근데 저도 참 이 불면증이 젊을 때는 힘들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잃은 것도 큰 상실감인데 자신의 몸까지 이렇게 몹쓸 병이 걸려서 몇 달 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렸다, 어지간한 사람이라면 아마 저는 생명을 포기할 정도까지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욥이 처한 그런 고통뿐 아니라 욥이 그것 때문에 당하는 마음과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날이 희망 없이 내가 나의 날을 보낸다.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서울, 지옥입니다. 서울이 지옥에 떨어져서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겠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고 집에 와도 다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다. 다시 뭐 해도 못할 것 같다. 다시 뭐 해도 못할 것 같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 매일매일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다가오고 손을 내밀어도 이미 내 영혼과 마음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기 힘들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소생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사람 아니 그 어떤 프로그램, 어떤 종교적 행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로해도 내 마음 다친 것을 풀어낼 수가 없다는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의 샷타문을 내려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냉소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런 냉소적인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이렇게 냉소적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냉소적인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참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좀 대화를 시도해서 그 고통, 그 슬픔을 좀 도와주고 싶고 꺼내주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시도 자체를, 관계 자체를 거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꽤나 있으시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 그러던가요? 보지도 안 해. 그러던가요? 막 뭐 좀 이렇게 그래도 가서 좀 이렇게 막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누가 도와달랬어요?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죽을 테니까. 그냥 완전 안면 몰수하는. 저는 목회하다 보면 꽤나 그럴 때가 많습니다. 참 당황스럽죠. 스스로 모든 사람들을 왕따시켜버리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상은 그래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뭐라도 해라, 최선을 다해라.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저도 참 많이 해봤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안 돼요. 오히려 더 차갑고 경멸하고 비웃음 섞인 그런 말만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목사님, 앞으로 전화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안 만나주니까 그렇게 막 카톡하고 문자가 겨우 한 번 됐는데 이제 카톡 문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상을 당했을 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또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니까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도와주려 그랬는데 그럴수록 더 거부합니다. 더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내 이렇게 선한 의도가 그렇게 완전 차갑게 되돌아오니까 나중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어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가라. 그냥 죽어라.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또 그게 그럴 수 없잖아요. 또 목사가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몇 달 뒤에 또 회개하고 또 찾아가고 또 요거도 먹고. 참 쉽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냉소적인 마음 완전히 얼어붙고 마음의 샷다문을 내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여는지 방법을 몰랐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도 상대방이 그렇게 냉소적인 그 태도 때문에 힘들었는데 나이가 들고 많이 대하다 보니까 이제는 뭘 생각하게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욥을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을 철저히 다 잃어버리고 파괴된 그런 인생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거의 전쟁 정도 수준이나 가능한데, 저는 제 인생에서 욥처럼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단번에 모든 것이 통째로 파괴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욥의 입장이, 만약에 우리가 욥의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모든 가족이 단번에 다 죽고 모든 재산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나도 완전 몹쓸병에 걸려서 지금 누워 있어. 다른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그런 정도로 처해 있어. 여러분, 그런 인생이면 내가 스스로 목숨 끊지 않고 사는 것도 위대한 수준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어떤 위로, 조언, 희망, 고문, 신앙의 행위가 도움이 될까요? 저도 10대, 20대 그런 걸 겪어보니까 그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알아. 근데 마음이 열리지 않아. 또 주변에서 그 어떤 위로, 하나님의 뜻, 수많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도움받고 해봤겠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실제로 죽은 자녀들이 돌아오고 망해버린 모든 재산이 복구되고 자신의 몹쓸병이 낫지 않는 한 그런 게 무슨 성이냐 이 말이에요. 희망 고문이죠, 또 하나의. 그래서 오늘 욥이 내 삶에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돌아오고 다시는 못 올라오고 다시는 알아보지 못하고, 무슨 말이에요? 다시 내 마음이 소생되고 회복될 기미 자체가, 채널 자체가 사라졌다고 마음의 죽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목숨은 붙어 있지만 지옥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삶이 이렇게 냉소적으로 변하고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물론 자기 삶을 감당하고 견디는 그런 힘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어떤 영역에서 내가 못 견디는지 또 다 달라요. 그건 다르다 쳐도 자기 삶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 모순이 반복되면서 이제는 어떤 노력, 어떤 해결책, 어떤 도움도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찾아오는 감정이 냉소입니다. 어떤 슬픈 일, 어떤 고통이 찾아와도 마음이 담담해져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찾아오는 평안과 냉소는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스타일은 다르지만 참참해져. 아무리 처절한 일이 일어나도 그냥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담담해져요. 타인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스스로의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제가 이번 주 설교하면서 냉소적 인간, 냉소적 사회, 냉소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보던 중에 어떤 젊은 친구가 쓴 이 블로그에 자신의 이 냉소적인 삶에 대해서 고백한 게 참 와닿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이 어려운 그런 뭐 철학 심리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마음을 담담하게 써놨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그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릴 때는 그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노력하면 그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럴수록 사람들이 나의 진정성을 더 이용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어느 순간 착하고 의미 있게 살려는 모든 행동을 멈추었다. 그동안 내가 하지 않던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일탈을 하고 폭언을 하고 부정하고 반항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결코 바른 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남들과 엮여지지 않으니까 적어도 상처받지는 않게 되었다. 지금 와서는 후회하는 일이지만 내 마음의 깊은 절망과 끝이 없는 바닥을 그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가족은 물론 가장 친한 친구도 멀리하고 마음의 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누군가 상처 입히고 싶지 않아서, 아니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구역을 만들고 그 속에 틀어박혔다. 그럴수록 벽은 높아지고 넓어져만 갔다. 그 끝머리에 이런 말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해요.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것도 나의 삶에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사람은 사람으로 있으면 된다고 말해주면 좋겠다. 세상의 모든 교과서나 성인들의 말이 아니라 기어코 살아남아야 했던 이들의 작은 이야기만 들려주면 좋겠다. 사람은 사람으로만 있으면 된다고 말해주면 좋겠다. 교과서나 성인들의 말이 아니라 기어코 살아남아야 했던 이들의 작은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 참 착하게 마음을 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겪을 때가 간혹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 그런 마음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가장 사랑하고 친한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시기를, 냉소적인 시기를 보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블로그가 쓴 것처럼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고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고 살았던 욥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이제는 본물 터지듯이 자기 마음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좀 과격해지기 시작해요. 11절에서 14절까지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영혼과 내면의 고통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이제 불평 좀 하겠다는 거예요. 좀 하나님, 내 말이 과격해지고 좀 신앙적인 말이 아닐지라도 용서하십시오. 내가 대놓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네? 성경의 이 욥의 이 기도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욥이 하나님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바다고 바다 괴물입니까? 내가 동물입니까? 내가 그냥 물건입니까?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 모습이고 이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특별히 구약 성도들한테는 밤에 자는 단잠 그리고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인간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밤에 자는 단잠과 꿈과 환상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꿈과 환상과 너희가 계시를 볼 거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욥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로해 주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두렵게 하고 놀랍게 하고 짜증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런 막 대놓고 하는 이런 욥의 불평은 지금까지 욥이 살아왔던 신앙생활의 형태와는 완전히 반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욥은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초연하게 모든 상황을 받아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그 말씀처럼 아마 늘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욥이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께 대놓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간혹 정말 이렇게 신앙이 좋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과 비교하면 나는 너무 작아져. 저는 우리 집에서도 보면 제 와이프는 진짜 고난과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아. 근데 저는 파스칼이야, 파스칼. 흔들리는 잎새야. 그래서 욥의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욥기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어느 순간까지는 참습니다. 근데 욥 같은 사람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욥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욥도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에 처하니까 어떻게 해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인간이요, 꾹꾹 누르고 참기만 하면 상처가 쌓이고 쌓이고 굳어져서 이제는 마음이 뗀뗀해지고 냉소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게요, 어느 순간 냉소적이 되고 마무리 닫혀버리면 그거 걷어내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이 걸려요.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굳어진 마음, 냉소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욥처럼 내 마음에 있는 불평, 부정적인 것들, 어떨 때는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풀어내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뭐 사람 구분하지 않고 지금 내가 힘들어서 마구 풀어내면 그냥 2차 세계대전 일어나죠. 서로 상처 주고. 그런 거 보면 욥이 참 지혜로워요.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하고 안 해요. 좀 해보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대놓고 폭탄을 다 터뜨려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터뜨리고 그리고 이야기할 때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꽤나 오래됐습니다. 과거에 이 강남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가 있잖아요. 뭐 우리도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힘도 많이 들었는데,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때 아주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제가 마음이 너무 답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설교에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때 11살이나 12살 되는 그런 어린아이가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자기 엄마 아버지가 다 그 건물에 깔려 돌아가셨대요.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목사가 조문을 갔는데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슬프지만 나는 울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예수님 품에 안겨 있을 텐데 내가 왜 슬퍼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12살 아이가 너무나 신앙이 좋다고 칭찬하는 거라. 근데 자, 그때 이야기했으면 또 난리 났겠지만 그때 도무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동의가 안 돼. 12살짜리가 여러분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감정을 그렇게 꾹 참고 있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고 계속 충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50, 60된 그런 어른들도 그렇게 갑자기 부모님이 그리고 가족들이 삼풍백화점에 깔려 죽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완전 그냥 기절하고 난리 떨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12살 아이가 그러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일반적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슬프면 울고 아프면 소리 지르고 부당하면 이야기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떼굴떼굴 굴러야 돼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죠. 그 판을 깔아도 되는 거 지혜롭게 해야죠.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아픔과 고통 속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막 죽을 지경인데, 감당을 못할 지경인데. 여러분, 그런 것을 잘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슬픔을, 고통을 그렇게 잘 풀어내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마음에 쌓이고 굳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어떤 아픔과 고통, 죽음 앞에서도 당연히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동정, 위로, 공감 자체를 나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감정 없는 인간, 냉소적인 인간,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냉소적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욥처럼, 하나님 나 대놓고 좀 불평하겠습니다. 나 이거 도저히 못 받아낼 것 같아요. 내가 동물입니까? 내가 어때 벽돌입니까? 나를 지키신다는데 지금 내 모양이 왜 이 꼴입니까? 하나님께 털어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성경에 욥의 그런 불평과 토로가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한 번씩 하나님께 협박하는 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목회가 잘 안 풀리고 그러시 여러 가지 사역이 진짜 힘들고 참지 못할 때쯤 되면 내가 주로 하는 게 뭐냐고요? 하나님, 내가 목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목회시켰잖아요. 자꾸 그렇게 가면 난 목회 안 합니다. 제가 주로 이렇게 욥처럼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야, 더 내쫓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역사하시고 역사해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욥의 냉소가 도를 넘어갑니다. 그까지 치닫습니다. 오늘 15절에서 21절 좀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주께서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목숨 포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끊고 싶고 인생 포기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자살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순간순간마다 나를 도우시고 어떻게 침을 삼킬 때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것도 이제 너무 귀찮고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한 사람 인생 포기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게 뭐 그렇게 큰일입니까? 그냥 지옥 가면 되지.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이제 제발 나를 좀 놓으세요. 하나님 나를 좀 포기하세요. 나를 이제 놓고 나를 포기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처절합니까? 사람이요,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고 할 만큼 극단적인 협박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아버지, 엄마, 나 목숨 끊고 인생 포기할 거예요.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최고의 반항과 냉소가 뭐예요? 인생 포기하고 싶습니다. 생명을 끊고 싶습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간혹 이런 말을 고통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할 거예요? 그래도 너 목숨 포기하면 지옥 가. 그것만큼 비성경적인 말이 없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셔. 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조금만 참아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주무신 분들 계세요. 요거 듣고 주무세요. 이 시점에서 이런 욥처럼 하나님 나를 좀 넣으세요. 모든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목숨을 끊고 싶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 이런 극단적인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많은 상황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앞에 블로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의 교과서나 성인들의 조언이나 코칭으로 너무 빨리 나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는 것보다 조언과 코칭하는 것들이 더 앞서가요. 슬픔에 빠진 사람, 냉소적인 사람들을 위로하려다가 실수하는 것에 대한 좋은 예화가 제가 지난주에 하나 읽었어요. 여러분 테드 아시죠? 테드 강사로 아주 세계적으로 히트친 그런 여성인데요, 이 14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한 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테드의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이 뉴스 앵커입니다. CNN 그리고 BBC 등의 주요 방송의 뉴스 진행자로 20년을 활동했어요. 셀레스트 헤들리라는 여성입니다. 셀레스트 헤들리. 물론 그의 여러 가지 강연과 그런 이 토크를 모아서 말센스라는 책으로 번역도 됐습니다만은, 또 다른 그녀의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충격받았어요. 일주일 내내 충격받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충격받을 것 같아. 몇 년 전에 내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친구가 직장 밖의 벤치에 혼자 앉아 꼼짝 않고 지평선만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다.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고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비통해하는 사람에게 말 실수를 하기란 너무나 쉽다. 나는 그녀와 이야기하다가 아버지 없이 자랐던 내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생후 9개월 때 잠수함을 타고 있던 아버지가 익사했고 만난 적도 없지만 아버지를 잃은 것을 늘 슬퍼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고 너의 기분을 이해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나의 기대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쏟아냈다. 그 친구는 나를 보면서 그래, 네가 이겼어. 너한텐 늘 아버지가 없었지만 나는 적어도 30년은 아버지랑 같이 보냈다는 말이지. 네가 더 힘들었겠네.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내가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인가 보네. 알았어. 나는 충격을 받고 당황했다. 내가 하려던 말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네 기분을 안다는 뜻이었어. 그러자 그녀는 아니, 넌 몰라. 내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어떻게 더러운 기분인지 전혀 너는 알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나는 단지 위로해주고 싶었는 것뿐인데 오히려 그녀의 기분을 더 나쁘게 만들고 말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그녀가 나를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오해한다고 생각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나를 오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가 자신의 생생한 아픈 감정을 나누기 시작하자 나는 너무 그 고통이 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내게 편한 주제인 나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다. 의식적으로 나는 공감하려고 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녀의 괴로움에서 초점을 나에게로, 나의 고통으로 돌리게 되고 말았다. 그녀는 나한테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자신에게 어떤 소중한 분인지, 그래서 그녀의 상실이 얼마나 큰지를 내게 이해하기를 바랬다. 하지만 나는 잠시 멈춰보라고 하고는 내 아버지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았다. 그날 이후 나는 타인의 상실과 괴로움을 내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답하는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자신의 아들이 보이스카우트에서 한나이와 싸웠다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당연히 대학교 때 사이가 멀어진 내 여자친구 이야기를 했고, 동료가 직장에서 해고당했다고 말하면 나도 몇 년 전에 해고당한 뒤 새 직장을 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말했다. 공감을 보이려는 나의 시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자 내 경험의 공유의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이 필요했던 것은 단지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알아주고 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억지로 내 고통스러운 말을 듣게 했다. 대화를 장악하고 혼자 떠들고 대화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려는 욕구가 나에게 있었다.
이런 것이 친구, 가족, 동료와의 허물없는 대화에서 자주 일어났다.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쉴 새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 좀 길죠? 진정한 공감, 진정 들어주는 것이 없이 어설픈 조언, 어설픈 위로, 어설픈 코칭이 슬픔을 당하고 냉소적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를 너무나 리얼하게 쓴 글이에요. 여러분, 이 글이 저더라고요. 딱 저더라고요. 왜? 목사는 늘 가르치고 돕고 위로하고 코칭을 해야 되는, 건져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해야 되는데 때때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가장 멀리 있는 행동과 태도를 일삼을 때가 꽤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들어주는 게 왜 그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셀레스트 헤들리는 그 글 끄트머리에 좋은 공감적 경청에 대한 이런 예를 듭니다. 최근에 이혼 소송 중인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눴다. 40분 정도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나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전화를 끊기 전에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충고 고마워. 덕택에 갈피를 잡게 되었어. 사실 나는 아무런 충고도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았다. 내가 한 말이라고는 힘들겠다, 이런 일을 겪다니 안 됐으라는 말뿐이었다. 친구에게는 내 충고와 내 이야기가 필요 없었다. 그에게는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저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아니, 욥기 전체를 수년 동안 읽으면서 늘 드는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 주에 해결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욥기 7장은 욥이 고통에 찬 토로 분노를 하나님 앞에 바바바바 계속 쏟아내는 그런 장면이에요. 하나님,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의 존재 도움 자체까지 거부하는,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과 자리까지 지금 마음의 충동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욥기 7장에 하나님은 그 어떤 말도, 어떤 조언도, 어떤 코칭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어요. 성경 하나님 말이. 여러분, 본문뿐 아닙니다. 욥기를 묵상하면요, 욥기 42장까지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욥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의 말씀하지 않으세요. 고통당한 욥보다도 욥의 친구들이 허접하고 얄팍한 좋은 코칭 신앙의 말이라고 막 이야기해주는, 그것이 욥기의 3분의 2 분량이라. 그 다음에 욥이 3분의 1을 말해. 하나님은 철저히 아무 말씀 없습니다. 욥기에 마지막에 가가지고 겨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그 말 몇 마디밖에 안 해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가 그냥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만 많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욥기서가 성경의 정경을 의심받을 정도입니다. 맞잖아요. 보통 성경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시가 이야기 되어져야 되는데 욥기서는 하나님 말씀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왜 욥기는 그냥 막 이런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런 말만 계속 나오고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지? 저는 이 문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저처럼 막 계속 장하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결정적인 죄를 범했을 때, 인간이 그래서 냉소적이 될 때, 답을 모르고 방황할 때는 말씀이 적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듣고만 계십니다. 함께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욥기 7장에 하나님의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얼마나 고민도 많고 방황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어떤 선택 때문에 수많은 고민이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한마디도 조언하거나 코칭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끝까지 듣고만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 7장에 하나님이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지만 이것만큼 더 강력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끝까지 내 말, 내 마음, 내 심정, 내 아픔을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그래서 이제는 이 정경이 만나라고 말할 정도까지 들어만 주다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내 마음 내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정말 함께 진정으로 내 마음을 토로할 그 내 말이 그냥 신앙인으로서 사람으로서 그 기준을 넘어가는 그런 과격하고 그런 불신앙의 말일지라도 그 말을 끝까지 들어줄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프고 냉소적인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듣고 계십니다. 들어주는 것이 최고의 치유고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욥기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50까지는 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설파하고 코칭하고 도전하고 위로하고 내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침묵해주는 들음의 전쟁을 내 인생에 시작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냉소적인 마음에 끝까지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